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육신대로 살지 말라라고 하는 두 번째 시간, 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1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2장 우리는 무엇과 싸워야 하는가라는 부분에서 육신과의 전쟁, 육신대로 살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에서 육신의 생각을 이겨라라는 내용을 어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고, 오늘은 육신의 소욕을 굴복시켜라, 육신의 피곤을 이기라라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를 설교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육신의 생각을 이겨야 되고 또 육신의 소욕을 굴복시키고 육신의 피곤을 이기는 게 이게 그냥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정말로 영적으로 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인데, 담임 목사님이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사실 저는 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를 하면서 굉장히 주저했던 이유는 내가 과연 이렇게 살았던가라고 생각해 보면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좀 말씀을 전하기가 두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담임 목사님의 책이니까 담임 목사님의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굴복시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항상 우리 안에는 성령의 역사와 또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이 서로 대치하고 있다. 끊임없이 성령의 소욕은 나를 성령의 뜻대로 이끌려고 하고, 또 육신은 끊임없이 나를 육신의 소욕대로 이끌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육체의 소욕은 무엇이고 또 성령의 소욕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쭉 나오고 있는데,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또 그 다음에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기서 뭐 우상 숭배 다 이해가 되는 말인데, 술수라고 하는 것은 왜 그 모세 앞에서 이렇게 표적을 보이던 술객들이라고 하죠. 마술 이런 것도 술수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뭔가 눈에 보이는 이적과 표적인데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이 아니라 이 마귀의 역사, 귀신들이 보여주는 이적과 표적 같은 그런 아주 술수, 이거 술수라고 하죠. 그리고 다른 거는 다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반대로 성령의 소욕,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반대로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성령의 열매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열매는 이렇게 한 거는 성령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은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한 성령 안에 사실은 은사가 다 들어 있습니다. 나는 방언 은사밖에 못 받았어. 그렇지만은 원래 그 한 성령 안에 모든 은사가 다 들어 있는데, 다만 그것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뿐입니다. 한 성령 안에 다 들어 있는 것처럼 이 성령의 열매도 한 성령 안에 다 들어 있는 거예요. 나는 사랑의 열매는 있는데 희락과 화평의 열매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또 성령이 충만할 때 이런 열매는 다 나타나게 되어 있다. 우리가 계속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다 보면은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육신의 소욕을 굴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 성령의 역사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육신의 본성, 본능적인 그런 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억제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만이 그것을 억누르고 우리를 지배하고 압도해서 그것이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지, 본성 자체에서 이런 것들이 없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일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소욕으로 그것을 그냥 누르고 나오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는 이러한 것들을 육체의 일들을 이겨낼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럼 어떻습니까? 금방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일들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솟아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절망적인 거예요. 만약에 성령이 충만해서 이러한 본성들이 싹 다 사라져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육신이 있는 한은 끝까지 이런 육체의 일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역사로 덮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제 성령이 충만하면 이런 본성이 없어졌겠지 하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절망감, 나는 도저히 내 안에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구나. 나의 이 육신 자체로는, 나의 본성 자체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사실은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거를 인정해야 돼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를 믿고 나서 신앙생활 조금 한다고, 또 기도 좀 한다고, 또 성령 충만 좀 자기가 하고 이렇게 충성도 열심히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자기는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못하냐? 그 정도도 못하냐? 왜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냐?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데 그러나 정작 나중에 가서 언제 또 깨닫냐면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가서 무너지는 자기 자신을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를 하면 우리보다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정말 몸부림치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속에서 일어나는 이 육신을 쫓고자 하는 그 본성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이고 그랬을 때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절대로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 의를 주장하죠. 우리가 연약한 부분을 인정하고 나는 안 되는 놈입니다라고 이렇게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지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끄떡없어.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를 쳐서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시켜야 되는데 그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밖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을 이제는 악한 영과 전투하는 일에 육신을 사용해야 된다. 그래야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는 육신을 이렇게 불의의 병기로 내어주는 죄 짓는 도구가 아니라 이제는 의의 병기로 내주어서 죄를 이기는 도구로 써야 한다. 이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과 복음의 조화를 얘기할 때도 후반부에 가서 율법을 이루고 또 복음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밖에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는 이 육체의 일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육체의 일을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보면은요 여러 가지가 있죠. 그 가운데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 부분은 육체를 더럽히는 어떤 성적인 죄악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또 우상 숭배나 술수 같은 경우는 불신앙의 죄고 종교적인 범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는 육으로 보이는 것으로 뭔가 믿으려고 하는 우상 숭배도 어떤 나의 그 육신의 소욕을 어떤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절하면서 내 육신의 소욕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어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뭔가 믿어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우상 숭배하고 술수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여기 원수 맺는 것부터 투기까지는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사악한 본성과 관련된 죄악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간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육체의 일이고 또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은 술에 관련된 것으로서 육체를 타락시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성령의 열매도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9가지가 있는데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바탕이 되는 씨가 있어요. 씨가 바로 뭐냐면 일단은 말씀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회개도 우리 안에 이렇게 씨를 뿌릴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내가 나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그게 이제 기도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내 안에 있는 죄가 사함을 받고 또 성령으로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게 바탕이 될 때 이런 열매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 나무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성령을 내가 받았다. 내가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하면은 그 안에 이 모든 열매들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께 순종하고 또 성령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은사도 있어야 되고 또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이 육체의 일을 이기고 다 잠재우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결국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회개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제한 없이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성품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도 전부 다 이런 열매만 나타난다라고 하면 분란도 없고 정말로 교회가 평안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합해서 주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야지만이 교회가 온전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죠.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우리 성도들에게 저녁마다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이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지만이 내 영혼도 살고 또 교회의 모든 기관들도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되고 더 나아가서 영혼 살리는 일도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이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여서 또 회개하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늘 주렁주렁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그 육신의 소욕을 이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는 이 자기 육신을 사랑하는 것을 이겨야 한다. 그러니까 육신은 자기를 끊임없이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신세나 영혼의 그 처지에 대해서 전혀 배려하지 않아요. 그냥 내 육신만 편하면 되는 겁니다. 참 이게 이상하죠. 내 안에 그런 육신도 있고 또 영혼도 있어가지고 이게 보면은 육신은 항상 자기 멋대로 하는 거죠. 내가 좀 힘들어. 자야 되고. 또 내가 뭐 먹고 싶어. 그럼 먹어야 되고. 항상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다 보면은 결국은 그 육신의 소욕에 완전히 장악당해 버리면은 이 영적 전투에서 완전히 패배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계속해서 자기 육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를 지키고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명목을 가지고 신앙생활 자체를 계속 거부한다는 거죠. 거부해요. 내 안에 있는 이 육신은 절대로 영혼의 구원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 영혼의 처지에 관심이 없고 왜냐하면 죽으면은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요구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사는 동안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한다는 거죠. 이 로마서 7장 18절부터 24절 이 사도 바울의 이제 고백을 보면은 이게 참 처절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겸손의 차원을 넘어서 이것은 영적인 신령한 눈을 갖지 않고는 절대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정말로 원함은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원함은 있지만은 선을 행하는 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자, 여기 보면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냐면은 내가 원하는 게 악이었어요. 자, 가만히 여러분들 예전의 삶을 돌이켜 보면은 예수 믿기 전에 항상 내가 원하는 것은 악한 것들이었어요. 육신을 위주로 해서 육신의 것들이었는데 예수 믿고 거듭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내가 원하는 바가 선, 하나님의 뜻이 돼버린 거예요.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죄를 쫓아가게 되어 있고 육신을 쫓아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원하는 바가 바로 선이 된 거예요. 이것만 해도 엄청난 변화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목적, 내가 사는 목적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삶의 그 질이 완전히 바뀐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선을 행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원치 않은 악을 행하고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것은 나의 실체가 아니다. 내 속에 있는 죄가 그렇게 나를 이끌어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고는 절대로 이러한 고백이 있을 수 없죠. 이 말씀 이해하겠습니까? 절대 이해 못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고는 절대 못 보는 겁니다.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것을 직접 본다는 거예요. 내 지체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제 그 다음에 바로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분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 외에는 이 곤고한 상태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빠져나올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아서 내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구원해 주는 강력한 이게 무기인 거예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래서 죄사함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이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입니다. 가장 큰 능력이에요. 결국은 사도 바울도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지만은 어느 순간에 가서 어쩔 수 없이 무너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거기에서 나오는 방법은 오직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아서 그 은혜로 나오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죄가 내 안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막아내고 그 싸움을 통해서 이겨내고 그러다 결국은 이 죄를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니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개해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내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계속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또 선하게 살기를 원하지만은 육신에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악을 행한다. 이 육신의 소욕을 굴복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패배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는 방법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처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게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 이것만이 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우리는 율법의 정죄 아래서 벗어날 수 있어요.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두려움으로 내가 이거 율법 안 지키면 내가 저주를 받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지옥 가지, 그러한 두려움에 쌓여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넘어선 자들, 율법 위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율법 위에 있는 자들이고 율법을 초월하는 자들이에요. 완전히 똑같은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지만은요, 그 속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할 때 바로 그러한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더라도 예전하고는 상황이 다른 거예요. 예전에는 막 억지로 그냥 이거 해야 되는데 의무감으로 하게 되고, 충성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모든 신앙생활을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막 끌려다니면서 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나를 끌고 갈 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을 이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육신의 피곤함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정말로 내 안에 있는 나도 모르는 엄청난 그런 에너지가 막 생기게 되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안 그러고는 우리는 감당할 길이 없어요. 성령 받지 않고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는 절대로 율법을 이룰 수도 없고 늘 그 율법의 아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넘어서 율법과 복음을 다 조화시키고
한 방법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육신의 피곤을 이겨라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참 이 육신의 피곤, 이게 보통 일은 아니죠. 이게 뭐 육신을 입고 있는지라 항상 이 피곤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곧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곧 십자가에 달려 매달려 이제 돌아가시는 그런 바로 그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긴박한 상황입니까? 영적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이 앞으로 있을 일들을 이렇게 알았다라고 하면은 제자들이 이렇게 잘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십니다. 그리고 그랬더니만은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왔더니만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림에 있는 것처럼 다 이렇게 자고 있는 거죠. 조는 게 아니라 자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라고 했는데 자고 있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또 기도하고 또 와보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럴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은 이때까지는 전혀 앞으로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또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를 모르니까 이렇게 잠잘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치 앞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류 구원을 이루느냐 못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순간이죠.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라고 한다라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인류 구원은 그냥 무산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입고 있는지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계속 졸고 자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잠시라도 이런 말은 이제 더 이상 이제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더 이상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다. 지금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고 지금 이 순간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안 그러면은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서 영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했던 것은 바로 육신의 피곤 때문입니다. 이 피곤이 우리의 어떤 영적 생활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루 종일 그렇게 같이 제자들과 움직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밤새도록 또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다음 날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때 굉장히 육신이 연약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금방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쉽게 돌아가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있는지라 그 피곤 가운데서도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결국은 이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함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곧장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 그때부터 우왕좌왕하게 되었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니까 다들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살던 곳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서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목적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활 승천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이스라엘이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정도로 인간의 육신은 무지하다는 겁니다. 나중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그렇게 기도했는지를 그제서야 알았으니 인간은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가 정말로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된다라고 아예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나는 안 되는 놈이구나, 나는 절망적인 놈이구나, 이거를 깨닫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예수의 피, 십자가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지, 그게 살아있으면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때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할 때가 넘어질 때예요.
교만은 항상 그 순간에 오는 것이지, 내가 잘 못하고 어려웠고 힘들고 그럴 때는 교만할 틈이 없는데, 항상 보면은 내가 좀 잘하고 있구나 라고 그럴 때, 그때야 교만하게 되는 겁니다. 이 피곤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실증과 무관심을 동반한다. 이 피곤이 일단은 쌓이게 되면은 실증 나게 되고 무관심을 갖게 되고, 결국은 설교 들을 때도 졸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는 이유가 일단은 내가 그 설교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 무관심은 어디에서 오느냐? 그 근본적인 원인은 피곤해서 온다는 거예요. 피곤해. 내가 정말 피곤해. 그러다 보니까 이 육신은 끊임없이 그 피곤한 거에 대해서 보상받기를 원하거든요. 넌 쉬어야 돼. 너 지금 이럴 때가 아니지. 집에 가서 누워 있어. 쉬어야 돼. 이렇게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점점 실증 나게 되고, 지금 현실에 있는 상황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졸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항상 이 피곤은 실증과 무관심을 동반한다. 그렇게 해서 점점 이게 지나치다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신앙생활에 어딘가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피곤을 이겨야지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해야 모든 영적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피곤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때문에 육신의 피곤이 곧 자기의 원수임을 알고 이겨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피곤을 이겨야 됩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 그래도 여기 나오기까지 이 피곤을 이기느라고 참 얼마나 이게 영적인 싸움이 있었냐고요. 아마 나올 때도 오늘 가야 돼야 말아야 되나, 순식간에 그냥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고,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맘먹고 딱 왔는데 그날따라 또 은혜가 안 되네. 그냥 다음부터 또 안 올 마음이 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에 오는 것은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도 있지만은 내 삶의 하루의 시작을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그리고 내가 새벽에 와서 기도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시면은 언제나 은혜가 됩니다. 그냥 말씀만 내가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컨디션이 안 좋고 막 피곤하고 그러면 들려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가 오늘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하루를 드린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새벽 예배에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새벽 예배는 꼭 보면은 뭐라 그래요? 새벽 예배라고 하지 않고 새벽 기도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도가 중심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어떤 순간보다, 어느 시간보다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자고 있는데 깨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심이 거기 있을 수밖에 없죠. 새벽 예배에 오시는 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체험들이 있다 보면은 새벽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축복이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